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도록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당해 죽지 않도록 도피하는 공간입니다. 당시에는 살해된 피해자의 형제나 부모나 친척이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묵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해친 살인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를 보호하라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살인자를 보호해주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내 가족, 형제의 원한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과실치사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살인자입니다. 그런 살인자를 위해 일부러 도피성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라는 명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에 우선하여 그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이 명령은 가나안 땅이 재활의 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재활이라는 말은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활하여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한 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살인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려고 도피성을 주셨는데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걸어서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반경 46km 이내 도피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없도록 돌멩이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 놓도록 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폭이 14m나 되었고 곳곳에 도피성을 알리는 팻말을 붙여두어서 누구라도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을 구비해 놓아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갈 때까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타국민도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도피성은 누구라도 재활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피성은 아레 함미클라트로 피난처, 수용의 땅, 받아들임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땅입니다. 도피성이 재활과 회복이 있는 곳인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재활과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었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미혹되거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걸어서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도피성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닦여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알리는 팻말이 있고 도피성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듯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날 재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한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만 열어드리면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와서 재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수와 죄악으로 얼룩지기도 하고 심판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활의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을 경험하며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서 원래의 자리,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재활되고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재활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대림절기에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재활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